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나 자신에게 묻고 우리 자신이 입술에서 그래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이 시끄러운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 확실하게 대답하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 조금도 상함이 없이 건져냄을 받은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그에서 살아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사일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건 사고는 거듭되는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산길 높은 도로에서 승객을 가득 실은 버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로 수십 번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생명을 유지할 때 쓰는 말이 구사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그래. 9명이 죽은 가운데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수백 번이라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구사일생에 버금가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이 구사일생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정욕의 홍수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이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실감하면서 건져냄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정욕의 홍수 속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 늪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텐데 이같이 끔찍함을 실감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이 구사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생활 위험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난히 두드러진 제자를 말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라고 우리가 일컫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나라, 로마 황제 갈리굴라에 의하여 유대나라 총독이 된 헤롯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통참이 있어가지고 불법과 불의에 언제나 맞서서 대항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그전에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끌고 다 따라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최우선으로 그 대상을 삼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성경에 야곱의 행적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일정에 언제든지 이 세 제자가 참여했던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면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에 비하여 야고보는요, 책임 있는 자리에, 앞장서야 되는 자리에 언제든지 듬직하게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헤롯 아그리빠가 이 제자들 가운데에 이 야고보만 혼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야고보를 최우선에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그리빠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처럼 버티고 있는 야고보를 지목하여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만 죽이면 되겠다. 이때에 이 거짓 증언자도 함께 이 야고보와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이 거짓 증언자가 최종적으로 또 증언을 서게 하려고 칼로 목을 베기 위하여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거짓 증언자가 야고보를 지켜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창백하게 사색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전쟁을 승리하는 장군처럼 당당함을 보고 죄수로 지목되어 죽으러 가는 이 사도가 믿는 구주가 대체도 어떤 사람인가? 이 구주가 누군가?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심에 틀림없구나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거짓 증언자도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자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겠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자처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이 야고보와 함께 이 사람도 함께 그쪽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보면 순교자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도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편 행악자가 거기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신앙 고백한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얘기 중요해요. 나와 함께가 중요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요, 일생 동안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팔자가 고쳐진 거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데서 괴로워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막판에 끝판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오늘 지금 이 야고보에게 거짓 증언자로 해가지고 야고보를 사형장에 끌려가게 했던 이 거짓 증언자가 이 야고보를 보면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데,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함께 이 칼에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 순교의 모습은 당당한 죽음입니다.
자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의 이 순교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이 바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음 그 자체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12 제자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요한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항상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세 제자인데, 야고보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이 활동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유난히 활동한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지목한 건 뭐냐? 흔히 한 말로 저 사람이 가장 어른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12 제자들은 다 같이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도 죽는 자리라도 끌려갈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순교는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한 본인 당사자의 선택이고 당당함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순간의 삶을 포기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시니까 이 잠시 잠깐 사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요, 순교자의 피에 흠뻑 젖은 신앙 고백적인 당당함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려라.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순교자요.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그의 삶, 그는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당당함을 볼까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잘 찾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은 엑기스 먹는 시간이요. 엑기스 먹는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는 정신 차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좀 이따 그 옆에 또 읽을 겁니다. 옮기지 마세요.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태도는요, 단호함입니다. 이들의 단호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끌고 다니는 능력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언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그럴 때에 어떤 집사님이 쫓겼어요. 그런데 쫓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딱 길이 막혀버려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어. 그래가지고 확 돌아서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인데 이것이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막 방언이 터져버렸어.
주여 살려주옵소서. 자기는 그랬는데 내 입으로는 분명히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했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가 저 듣는 사람이면 이상한 미친 사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고 쫓아와가지고 그 방언을 해버리니까 이 미친년 다 봤네 하고 그냥 가더래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갑자기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미친년 다 봤네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자 관리들이 꼼짝 못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페이지보다 2페이지 앞이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데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농도만큼 삶의 현장에서 항상 언제든지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역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해야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100살의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 그냥 죽이란 것도 아니고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독산동 정육점 고기 파는데 보면은 전부 다 이 토막토막 내잖아요. 각을 뜨지 않아요. 보면은 거기에 저는 그 살이 것 같은데 보면은 앞다리살, 뒷다리살, 목살, 먼살 해가지고 다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해서 죽여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지.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고민하는 대목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영화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밤새도록 고민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왜? 내일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고민해. 자기 아내한테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 데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싣고 불도 가지고 이러고 갑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아버지 마음을 아주 찢어놓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자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서 제단에다, 이게 말하자면 다 욕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장작더미 이렇게 쟁여놓고
아들을 묵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아들도 그냥 그대로 묶임을 당하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 아버지가 미쳤네, 늙어가지고 도망했나, 왜 나를 묶고,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요, 안 도망가고 아버지가 묶인 대로 그대로 당하고 있어. 꽁꽁 묶습니다. 못 도망가게.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급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 하나님이 조금만 늦으면 죽이게 생겼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리고서 멈추게 합니다. 멈추고 나서 옆에를 보니까 산양이 있고요. 산양. 요즘 뭐라 말하면 산양. 산양이 이 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퍼덕거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요, 실천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내 독자보다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무나 믿음이 조상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아픈 경험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실천을 옮길 때는 자주 머뭇거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아멘 한 것에 대하여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면은 체험을 못해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막 칼을 치켜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에 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출세지향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성경에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국은 어떤 모습인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과 같다는 얘기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잠시 있다 살아 안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을 인용해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4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본문보다 조금 뒤입니다.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세토록 계시는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온전히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1장 2절로 4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있던 분이 요한 사도예요.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는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현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는 믿는 대로 실천했을 때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어. 이거 실천도 안 해보고 하는 소리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달라진 거 없어. 예수 믿는 대로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정주영 명예회장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냐? 아주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말하자면 사장도 시키고 너 관리를 시켰는데 보고할 때 정주영 회장한테 그럼요.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은 자기네들보다 못 배웠으니까 그냥 자기네들 설득하면 될 줄 알고 정주영 회장한테 그랬대요. 회장님,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만 잘해?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해보기나 했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나 했어? 순종해봤어? 실천해봤어? 이걸 묻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실천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실천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발뒤꿈치 아파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근막염, 그게 분명히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요. 발뒤꿈치가 아파.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 발뒤꿈치 수술해가지고 몇 년이나 건강하게 살겠다고 수술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발뒤꿈치에 신경 안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 믿고 그냥 하나님한테 밀어붙였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린다니까, 주여,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실천하라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해놓고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맡겨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여 고쳐주옵소서, 신경 안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참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간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야. 고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만 거둘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 세세토록 계시는 예수님, 세세토록 우리들의 삶을 돋보이게 하시는 성령님, 그 관계에 대하여 요한 1서 1장 2절로 4절까지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조금 뒤에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에도 조금만 더 보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 1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이 천국이요. 이곳이 천국이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예약해 놓으셨어요. 예약해 놓으셨어. 우리들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약해 놓으셨어. 마치 여행 갈 때에 선발대가 먼저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묵고 즐길 것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0장의 1절로 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어머니에게 자꾸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심하지 않았으니까 치매 초기에는. 가고 따라서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상고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처소가 예비 다 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의 최후의 모습에 이를 때까지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치매 걸려가지고 이 배설물을 막 이불이고 어디고 막 싸대면 그거 어떡하겠어. 얼마나 취해요, 자식들한테. 그러면서 계속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물수건으로 저희 어머니 몸을 다 닦아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한 손은 제 손을 잡고 한 손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현장을 직접 목도했어요. 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세상에서 살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 2절로 4절에 요한 사도가 설명해 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귐의 세계를 준비하는 이 세계를 계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항상 채널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채널을 고정시켜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냐? 그거 자꾸 비난을 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없잖아 있어요. 왜? 환경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 발바닥, 발뒤꿈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막 불이 붙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이종거리를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여기 이종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그랬다니까요.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전혀 놀란 표정이 없어. 얼굴이 사색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
아주 그냥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가는 것을 보고 그를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야고보요. 야고보는요, 죽기 직전에 또 한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도 보통 전도가 아니요, 순교자의 전도, 순교자를 만드는 전도요. 죽기 바로 직전에, 칼로 목뱀을 당하기 전에 자기를 자기를 궁지에 몰렸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도 똑같이 함께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한 사람이 이 야고보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채널을 고정시켜야 한다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삶,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어.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은 너 옛날 생각을 다 버려야 되겠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거듭난 게 아니요.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저는 지금 이상현 집사님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하나님, 의사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 우리 최용예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 같은 기도합니다. 의사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 약사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 총동원시켜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정순 집사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김정수 집사님도 병원에 갈 날을 이미 날짜를 잡아놨대요. 뭐 1년 후라나 몇 개월 후라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김정순 집사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날마다 만지고 만져서 오장육부 뼈 마디마다 만지고 만져서 주여 배설물과 같이 다 녹아서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뚜껑을 날 열려고 최후 진단할 때 의사를 깜짝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우리 김정수 집사님은 그냥 기도할 줄 모르면 그래. 주여, 우리 이종걸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싹 녹여서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설물과 같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이 자기 모친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니까.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가나온 잔치집이 아마 친척집 같아.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들아라고 불렀는지 예수님하고 불렀는지가 둘째치고 일단 예수님께 말을 해요. 이 집에 지금 잔치가 한참 지금 막 부리고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그 순종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이 마리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그 집에 심부름꾼 하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기에 서 있는 저분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지시하든지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이 마리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 예수가 너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곧바로 행하라. 이 말은 뭐냐? 따지지 말고 행하라 소리요. 그냥 묵묵히 순종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쉽게 말하면 포도주를 담았던 그릇에다 이제 맹물을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요 따지는 사람 같으면은 이 하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 정신없는 사람도 않네. 무슨 물을 퍼다가 다시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나 맞아 죽으라고요? 이렇게 따졌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잔치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진한 포도주를 갖다 주다가 나중에는 물을 타든지 뭘 하든지 하고 이 좀 맛이 없는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하여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느냐?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김정순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김정순 집사님 다 녹아서 철철 흘러 내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설물과 같이. 그러니까 김정순 집사님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이종걸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 김정수 집사님이 1년 후에 아주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를 원해요. 간증하기를 원해.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 살리시는 예수님, 스르본에게 예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4명의 친구에게 이 침상에 들려왔던 그 친구들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의사와 약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 김정수 진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소유해야 할 산 소망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송을 부르면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둘째는 하나님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에 동참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들이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다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것을 우리와 대면할 때 곧바로 내놓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항상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굳건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또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이론에 머물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 이론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요.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에 자꾸 옆에서 우리를 꼬드긴다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줄 아냐? 그냥 이야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냐? 그냥 이야기요. 허황된 이야기야. 자꾸 그 말을 우리 귀한 줄 알아서 속삭여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둘째 누가 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셋째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넷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보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보호요. 완전한 보호. 야구 경기 좋아하는 우리 이랑이 집사님이나 또 우리 태겸이나 우리 오치훈 집사님, 퍼펙트 게임 알죠? 완전한 게임. 그냥 손도 대보지 못하고 그냥 넉다운된 게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와 같은 넉다운 퍼펙트 게임으로 끝나게 해주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퍼펙트의 보호를 받는, 퍼펙트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현장에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